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분쟁을 그만하고 비방함을 서로 없애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으며 또한 가장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집안에 있죠.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듣고선 깨달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전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맹인을 눈뜨게 하심 2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맹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기회를 잡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목 놓아서 일생일대에 몇 초밖에 지나지 않는 그 시간을, 그 귀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2명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어요. 근데 어디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서 한참 먼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맹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저들이 있었던 것이 커다란 행운이고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알았던 것도 굉장히 커다란 행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에 우리도 그곳에 앉아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철저하게 헌신하는 길이었고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길이었고 철저하게 원수를 내 몸처럼 아끼시는 그런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바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서 서서 어느 곳에서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예수님께서는 들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야.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물질을 구하였습니까? 권세를 구하였습니까? 저들이 구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침신대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 우리 학생 수만큼 로또를 산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면 1등이 나오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돈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물질을 많이 주시는, 아니면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듣기에도 침신대 로또 저건 응답되지 않는 기도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적인 기도, 어떤 권능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맹인이 구하였던 기도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눈이 보이기를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기도. 저들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집 나가 마누라 좀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긍휼만을 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간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저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2명의 맹인의 간구를, 생명을 다한 간구를,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는 저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의가 있으셨어요. 어떤 대의입니까? 길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가 곧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대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긍휼을 구하는 그 맹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때,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잠깐 멈춰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설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선을 행할 때요. 선을 행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명의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때? 간절한 간구가 있었을 때 저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바로 그것이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이 3가지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서서 멈춰 서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많은 맹인들로 하여금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너무나도 목청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장소 어디에 있는 분이십니까? 그 장소 어디에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는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내 문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혹여나 거기 있는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맹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니네들 너무 시끄러 하면서 그들을 막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들의 기도를 막는 사단의 짓을 하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방관자로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진정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목청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수님을 처절하게 부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2절부터 다시 보죠. 32절. 예수께서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준하가 지금 9살에서 이제 10살이 됐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저희가 특별히 가르쳤던 것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만약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냐? 네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먼저 공부부터 해. 공부를 하고 나면 10분을 줄게. 그리고 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10분을 줄게. 그리고 네가 이빨을 닦으면 10분을 줄게. 그리고 네가 혼자 가서 샤워를 하면 20분을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게임이 하고 싶으면, 핸드폰 게임이 하고 싶으면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만 10분을 벌어가지고 그 10분을 시계를 맞춰놓고 게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워. 너무 답답한 거야. 게임 더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공부를 더 해요. 공부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벌어서 가지고 게임을 더 해요. 그러고 하다가 한참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빨리 가서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해. 저 9살짜리가 이제 얘가 지가 혼자 샤워했던 게 7살 때부터였는데 7살 때부터 지가 혼자 샤워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에 따라서 얘가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샤워를 하고 나오면 아빠 샤워를 하고 나왔으니까 몇 분? 20분 줄게. 너한테 20분 줄게. 예! 하면서 좋아가지고 20분을 가지고 샤워를 하고 깨끗해진 옷을 입고선 가서 이 게임을 해요.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큐티를 하면 10분, 20분, 공부하면 10분, 20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가 놀면서 누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얘는 자신의 의무를 해야지만 얘가 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철저히 잘 하고 있냐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줄 알지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생각하면서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권리, 소비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소비자로서의 의무는 다 했는가?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 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의무는 다 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문을 해봐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목 놓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목 놓아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 물어보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물어보실 때가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이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더 얻기를 원하죠. 더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닮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뽐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너의 의무를 다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 잘 하고 있다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아픈 것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눈이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많았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우리 집이 복받는 큰 집을 갖도록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내가 진짜 그만큼 의무를 다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일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문해 보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느냐,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구하였을 때, 그들이 긍휼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33절 말씀. 33절 말씀.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나이다. 무시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일생에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보지를 못한나이다. 내가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살았나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며 살았나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좋은 설교 말씀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왜 이 대한민국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며, 내 자신의 잣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맹인이고, 나는 아직도 소경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뜨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넘쳐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규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많은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술 먹고 자지러지며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의 눈이 뜨이겠습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다르게 살아야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떠야 환하게 보이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눈이 뜨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나이다. 내가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그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왕이 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기를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은 다 체험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삶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맹인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구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맹인들은 예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간구가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게 만드신 간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간구는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나의 간구는 예수님께 들리는 간구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간구, 바로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함을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저들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눈이 뜨여지는 치료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찾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로 나에게 주시는 눈이 뜨여지는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변화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자신의 삶을 자문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아직 뜨지 못한 눈이 무엇일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찾으며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질문에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